하나님 말씀 한 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학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일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고, 마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고, 오늘 저녁에 간증하시는 한 분 한 분의 간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명절을 앞둔 주말에 바쁜데도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간증해 주실 터인데, 오늘 저녁에는 김기열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덕숙 피택 권사님, 그리고 장행준 피택 안수 집사님, 그리고 최영애 피택 권사님, 이렇게 네 분이서 간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김기열 집사님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럼 권덕숙 피택 권사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가나안마을의 권덕숙 집사입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좀 소심한 성격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용기를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저 한장의 시골 산골에 완전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장로교회 산골 아주 작은 교회가 하나 생겨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여름 성경학교 할 때 한 몇 번 가보고 그러고 또 안 갔는데, 그 뒤에 나중에 한 17, 18세 돼가지고 그때부터 또 옆집 언니하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또 부산에 21살 때 가을에 나와가지고 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부포 제일교회로 거기서 약식 세례받고 그랬는데, 제가 또 결혼을 하면서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교회 간다 해갖고 했는데 또 교회를 안 나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또 제가 이제 강할리에 살고 있었는데 최영렬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거기 미자원 하는 데 갔는데 순복음 강한교회 너무 좋고 목사님도 좋으시고 은혜가 많고 이런 교회라고 계속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자랑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연년생 딸을 둘이 키웠는데 아직 어려가지고 업고 손잡고 그래가지고 이제 순복음 강한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거기서 다시 또 침례 세례도 받고요. 또 이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했는데 너무 또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사는 중에.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 직장 다니는데 맨날 막 자주 다쳐갖고 또 왔습니다. 다쳐가지고 한 번은 너무 높은 데서 일하다 떨어져가지고 다쳐갖고 입원 중에 있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중에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안수기도를 해주셔가지고 깨끗이 나왔습니다. 막 눈도 못 뜨고 완전 막 너무너무 힘들어했는데 기도 한번 딱 받고 나서 깨끗이 나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고 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딸도 막 연년생 키우는데 힘든 가운데 있는데 또 대구로 대학을 가게 돼가지고 아이고 이제 원룸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었는데 기숙사가 마침 돼가지고 또 2년은 거기 있고요. 또 대구 명덕교회 학사관에 거기서 또 2년 있어가지고 그래 무사히 또 학교도 잘 마치고 그 교회 믿음의 가정 장로님 댁의 며느리로 또 결혼하게 되어서 지금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이 또 한 번 이제 해운대로 처음에 우리 교회가 해운대 이사 온다니까 저도 무조건 오고 싶었습니다.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뭐 돈은 형편도 안 되고 이러지만은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작은 평수 분양받아가지고 저도 해운대로 이사를 와갖고 이제 잘 다니고 있는데 또 남편이 또 한 번 크게 아팠습니다. 목에 큰 혹이 생겨가지고 완전 대학병원 갔는데 어떻게 숨을 쉬고 살았냐고 이 정도로 이제 심각했는데 또 목사님하고 우리 지역 식구들하고 조장님 다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도하고 이랬는데 수술 준비 과정에 한 2달이 걸렸는데 마지막에 이제 날 잡으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혹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수술 하나도 안 하고 깨끗하게 나왔고 하나님이 진짜 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다 지켜주시고 복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복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나오다가 세례까지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또 쉬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쉬어갖고 지금 안 그래도 다 사이하고 막 걱정하고 있거든요. 교회에 꼭 가시자고 이번에도 또 건면한다고 세례를 하는데 꼭 나올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귀한 직분을 받았는데 열심히 순종하며 잘 섬기겠습니다. 또 목사님과 교회 성도님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많은 분들 앞에서 또 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잠깐 떨립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저희 어머니가 요즘 말로 하는 이제 무당입니다. 저희 외갓집도 전부 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외숙모, 막내, 외삼촌 전부 다 박수무당이고 무당 집안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문여여셨고 그런 집안에서 이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교회라고는 모르고 살았고 교회를 모르고 내가 살다가 이제 86년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이제 내 바로 위에 형님이 결혼을 할 무렵 되니까 형수님이 이제 천주교회를 다니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이제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집안에 신이 둘이면은 집안이 분란이 생기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는 성당에를 가지 말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고 나서 이제 형수님하고 형님하고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전라북도 전주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사셨는데 이제 안 보이니까 어머니는 눈에는 안 보이니까 뭐 성당에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는 모르죠. 이제 한 번씩 이제 명절 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그랬는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내가 죽고 나서는 너희들이 믿고 싶으면 믿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어차피 신을 받아가지고 신 때문에 억눌려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너는 너 마음대로 믿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마음속에 이제 담고는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집에 이제 불상도 있었고 태화도 있었고 이제 삼신 12신장 해가지고 다 합니다. 제가 그걸 저희 집에 다 있어가지고 부처도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누님이 이제 그걸 싹 가지고 올라오라 하더라고요. 부산에서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가 내가 그걸 다 보따리에 싸가지고 시골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누님하고 큰형수님하고 이제 두 분이서 절에 가가지고 천도제를 하고
그 불쌍하고 태영아를 싹 다 보내버리고 누님은 그 다음 주부터 바로 교회로 가시더라고요. 나도 어머니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교회로 바로 가셨고, 그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하고 이래 술도 좋아하고 옛날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갔고 한 10년 이상을 이제 버티고 있었죠. 그러다 이제 장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장모님이 이제 같이 있으면서 새벽 기도 다니시고 내가 기도하고 또 우리 애들 어릴 때니까 애들을 시켜서 이제 아빠 교회 가자 하라고 자꾸 이제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갈게 해놔놓고서는 그게 미룬 게 한 10년이 됐어요. 그래갖고 우리 큰애가 한 10살 때쯤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93년도 5월 13일날 처음으로 제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걸 안 잊어먹는 게 그날이 또 제 친구 결혼식이었어요. 이제 늦게 이제 결혼을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날 결혼식이었는데 그날 처음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축도도 안 받고 이제 식장에 간다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연산동에 있는 동신교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해운대 고등학교 앞으로 이제 또 개척을 해가 나와가지고 한 20가정 정도가 이제 따라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달맞이에 있는 가나안교회입니다. 가나안교회라는 교회인데 그곳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된 동기는 이제 안 나가다 이제 장모님 덕분에 온 거죠. 애들하고 이제 자꾸 이제 가자 해서 그러다가 이제 이 교회로 옮기게 된 경위는 이제 우리 장모님이 2003년 12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집사람이 교회만 가가지고 딱 앉아있으면 어머니가 앉던 자리가 딱 있으니까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꼭 거기 있는 것 같고 눈에 보인다고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이제 교회에도 이제 분란이 조금 생기고 해서 그럼 당신 좋은 교회를 한번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람이 운화교회, 온누리교회, 순복음교회 이리 와보더만 순복음교회로 갑시다 해가지고 이제 이리 와서 2004년도에 이곳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못한 거는 확실히 맞습니다. 100%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말로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주일날만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탁 가버리고 수요일, 금요일 뭐 이런 때 교회 거의 뭐 99% 이상은 못 오고 넘어가는 경우가 하다 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래갖고 거기다가 또 뭐 지방이나 이런 데 걸려가지고 이제 일을 하러 가게 되면 주일 성수도 못하지. 그나마 한 3년 전까지는 주일 성수를만은 또 좀 제대로 했습니다. 근데 한 3년 전부터는 이제 이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지방일이 자꾸 걸리고 이제 지방에 일을 하러 다니다 보니까 2주일에 한 번씩 오게 되고 어떤 때는 뭐 한 3주일 만에 집에 한 번 오게 되고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못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 왜냐하면 내만 생각하면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팀장들이라든가 그곳에서 이제 일을 시작한 사람들은 경비가 하루에 한 사람 앞에 나가는 경비가 있으니까 내가 하루 일을 안 하고 그 경비를 깨먹어버리면은 문제가 많아지더라고요. 나중에 공사를 하고 나서. 그래서 못하고 주일 성수도 못하고 내가 일을 했는데 지금 이제 마음속으로는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이제 어떻게든지 내가 물론 뭐 지방으로 다닐 때도 있고 시내에서 일을 할 때도 있지만 주일 성수만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도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만나지는 이 현장마다 보면은 또 바쁜 데도 걸리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가지고 이 피택 안수집사 이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집사람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또 투표를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가 이게 참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도 이제 해야 된다 해서 집에 있는 날 이제 같이 새벽 기도도 나와보고 하니까는 힘들어요. 현장기는 안 하던 게 내가 훈련이 안 돼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오다가 지금 이제 임주식을 눈앞에 두고 나니까 그러면 내가 과연 안수집사 직분을 받고 나면 내 생활이 과연 바뀌고 패턴이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뀌게 해달라고 요즘 기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주일 성수뿐 아니고 뭐 이래 3일 예배라든가 성령 예배라든가 이런 것도 참석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뭐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항상 만나면 격려해 주시고 함으로 해서 앞으로 안수집사라는 직분에 맞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할 수 있는
집사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저는요, 저 21년 5월 29일 날 저 교회를 등록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게 동기는 동생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방문 갔다가 제보 복음을 전해 듣고 저 교회에 나오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이 고난이 계속 지속되었고 그때부터 제가 이 믿음이 영적 전쟁이 계속 시작할 때 우울증이 왔고 그 아파트 14층에서 뛰어내리고 그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다시 세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세상에 살면서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다시 나를 부를 느낌이 생각 해서 늘 본교회로 돌아오게 되었고 예전과 다른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주님이 주셔서 계속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갑자기 아파서 정신장애 이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조금씩 달라지는 그 모습이 보였지만 아들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아픕니다. 또 갑자기 딸에 의한 그 판정과 그 남편 치매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한 환자도 이렇게 힘든데 세 환자까지 이렇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되도록 생각이 났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의 그 6장의 9절 우리가 선언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그 말씀을 받고 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은혜와 말씀과 이 기도로 이겨내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흐름 속에 늘 기다릴 대로 한계로 부딪히고 이 자질과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또 다른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 훈련을 통해 또 다른 늘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그 말과 주님께 윤례와 이 법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픔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이번에 이 핏대 권사가 되면
타인의 아픔과 이 눈물을 보듬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주님께 강한 구사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특히 아들과 딸과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 이 목사님과 이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최영애 집사님 가정을 생각한 말이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로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와 같은 일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더 크시기 때문에 이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최영애 피택 권사님을 위해서 말이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음성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식구가 사는데 남편도 어렵죠, 아들도 어렵죠, 딸도 암이죠. 네. 그런데 여인의 혼자 몸으로 말이죠,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힘주셔야 되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최영애 피택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힘주시라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딸이 그렇게 암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지금 서울에 다시 올라가게 되어졌는데, 완치시켜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라고 우리 한 음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최영애 집사님, 주여 남편 문제도 있고 아들 문제도 있고 딸 문제도 있는데 우리 작은 인간으로는 주여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감당하기엔 너무나 벅차오니 우리 주님께서 주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우리 주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여 놀라우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 전체 가운데 변화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저희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간절히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 자비하신 주여 섭리하시고 오, 자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기에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최영애 집사님 이렇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주여 문제들 앞에서 그러나 믿음으로 매달려서 꿋꿋이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주여 왜 이러는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어서 현재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는 영화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집사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된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산병원에서 주여 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지체가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찾아가시어서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암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장행준 우리 피택 안수 집사님이 간증하시면서 저희는 또 말이죠,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어떻게 세세한 사정을 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항존직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말이죠, 그분에 대해서 목사인 저도 깊은 내면까지 알게 되어진 것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광안리 있을 때에도 우리 교회 나오면은 그때 평신도 지도자들이 붙잡아가지고 거의 등록을 했다면 말이죠, 90% 이상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교회적으로는 한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은 돌아가면서 다른 교회는 없는 저 조별 헌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조별 헌신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전 교인들 앞에 서가지고 자기가 특송했다고 하는 것이 말이죠, 상당히 마음속에 부담도 되어지지만은 또 보람도 갖게 되어져서 내가 이제 이 교회 교인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정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항존직으로 이제 임직하면서 나와가지고 한 분 한 분 간증하는 것이 말이죠, 물론 부담이 되지요. 부담이 되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본인들에게 큰 축복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명예 장로님들도 명예 권사님들도 말이죠, 나오셔가지고 언제 기회가 되어지면은 한번 간증할 수 있는 여하튼 은혜를 드렸으면 좋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저 권덕숙 피택 권사님 말이죠, 남편은 지금 어디 있어요? 집에. 예? 그 착한 분이 공장에서 떨어져 가지고 말이지, 그때는 예수 잘 믿겠다고 나한테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예? 그때 못 산다 그래, 못 살 사람이 살았거든요. 맞죠? 예? 사람이 아주 착한데 왜 교회 나오는 것만 그렇게 고집을 피울까? 언제 한번 이제 이번에 임직할 때 같이 나오세요. 꼭 당신 안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꼭 같이 나오세요. 근데 이번에도 틀림없이 목사님 웃으면서 말이죠, 목사님 나옵니다. 잘 나오겠습니다. 약속 잘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장행준 안수집사, 피택 안수집사님 간증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 한 집안에 신이 둘이면은 집안이 망한다고 말이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팍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두 번 여러분들이 간증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저 삼척시로 됐지만, 동해시로 됐지만은 그 당시에는 묵호시 삼척읍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묵호에 우리 순복음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김두일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강력하게 주장한 말이 말이죠, 저 삼척에 그때 이제 우리 교당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나는 주문진에 있었으니까 지방의 총무였기 때문에 같이 이제 그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말이지, 삼척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집주인은 집을 기어가면서 집주인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믿는 데가 있기 때문에 한 집에 두 신을 섬기면은 집안이 망하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간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김두일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대번 따발총처럼 나오더니 말이죠 하는 말이 자기 인생을 간증하는 거예요. 옛날 분들은 뭐가 급해서 그렇게 일찍 시집을 갔는지, 18살 때 시집을 가가지고 말이죠, 아들만 셋을 낳아서, 그죠,
큰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을 낳고 그때 예수 안 믿을 때 셋째 아들 낳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젊은 남편 말이죠. 덜컥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어. 그래서 23살짜리 과부가 아들 셋을 데리고 말이죠. 예? 이래 남게 되어지니까 요새처럼 뭐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때도 아니니까 예. 자기는 6개월 동안 말이죠.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그래서 얼마만큼 울었든지 많이 우니까 말이죠. 눈이 헤어져 가지고 말이죠. 눈에서 진물 날 때까지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생각하면은 눈물밖에 나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때 23살 된 요 젊은 새댁에게 말이죠. 남편 죽는 것만 해도 참 마음 아픈 일인데 주위에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야, 저 친구이들이 말이지 여의 니은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 망하게 한다. 또 주위에 있는 동네 사람들도 말이죠. 들려오는 소리가 팔자가 심해가지고 남편 잡아먹었다. 예. 이런 말이 자꾸 들려오니까 말이죠. 그 소리가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아들 셋을 데리고 말이죠. 예. 이러고 있는데 예. 그때 옆집에 있는 강원도는 감리교회가 많으니까 말이죠. 감리교회 교인 하나가 새댁 울기만 하지 말고 나하고 같이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어요. 그때 자기는 예수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자꾸 고변을 해서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마음 상하고 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도 않는데 그 예수 믿는 앞집에 예, 교인이 말이죠. 자기를 위로하면서 고면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갔더니 하나님은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슬픈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이셔요. 아멘.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무슨 이유인지 자기도 알지 못하는데 예, 집에서 그저 절망의 눈물을 흘릴 때하고 다른 눈물이 말이죠. 속에서부터 예,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말이죠. 눈물이 그저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말이죠. 예?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시원해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시원해져. 저는 예, 한 번 참석하고 두 번 참석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참석하고 말이죠. 예? 그래서 있으면은 언제 교회 가는 날인가 하는 이런 예배 드리는 날만 기다려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런데 이 소식이 시댁에 알려지고 나니까 예, 저 무엇이 와가지고 우리 아들 잡아먹더니 또 우리 오빠 잡아먹더니 이제는 집안 망하게 하려고 교회까지 다닌다. 그러면서 자꾸 교회 못 나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 안 나가고는 못 견딜 것 같아서 말이죠. 예, 교회를 계속해서 나가다 보니까 너 그럼 우리 집안에서 나가라. 너 더 이상 이제 우리 아들 잡아먹고 우리 오빠 잡아먹고 그리고 집안 망하게 하는 것 같이 살 수 없다. 그래서 나가라고 말이죠. 그래서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아들 셋을 데리고 예, 집을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여자로서 할 일이 없으니까 말이죠. 묵호도 항구입니다. 그래서 묵호 시장에 가가지고 조그마한 예, 구멍 요요 한 구석에서 말이지 예, 생선 상자 놓고서 예, 생선을 파는데 말이죠. 너무 불쌍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의 사정을 아니까 말이죠. 이 사람한테 사주고 그래가지고 아들 셋을 데리고 말이죠. 연명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랬더니 그 어려운 중에도 겨우 연명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아들들을 잘 되게 하셨어요. 아멘. 아들들을 잘 되게 하셨어요. 그러죠. 그때도 이제 이 권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이래도 묵호에서는 어디에 가든지, 경찰서를 가든지 또 읍사무소를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내가 큰 소리 칩니다. 왜? 우리 아들들 친구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자기가 나타났다 하면은, 예, 생선 비린내 나는 아주머니지만은, 그러나 나와가지고 저를 90도로 하면서, 어머니 오셨습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순복음 묵호교회를 개척할 때 그 권사님이 자기가 사는 집을 내놨거든요. 개인주택을. 그래서 거기에서 순복음교회가 말이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말이지 시끄럽게 하니까 파출소에다가 고발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교회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정창 목사님이라고 나와가지고 가까운 분이었는데, 목사님이 가가지고는 일이 꼬여. 그런데 이 권사님이, 목사님 내가 갈게요. 그래가지고는 저 경찰서에 가도 아들 친구들이 말이죠, 어머니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예,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한다고 말이죠.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뭐 해결할 문제 있으면은 저 읍사무소에 가면 말이죠, 또 아들들 친구들이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 권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묵호교회가 발전하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들이 어떻게 되어져서 그러느냐? 예, 그 당시에 말이죠, 큰 아들은 하나님이 키워주셔서, 예, 그 생선 장사는, 예, 과부의 아들로 컸지만은 하나님이 키워주시니까 말이죠, 예, 잘 나가게 되어져서 도청에 그때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읍사무소 이런 데 사람들이 말이죠, 예, 관련이 있어 놓으니까 아무개 어머니, 그래서, 예, 아주 그 어머니처럼 말이죠, 우대를 하고 말이죠. 또 둘째 아들은 그 당시에 육군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대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별 달려고 말이죠, 우리가 이제 아는 목사님 형님이 그때 저 부산 군수기지사령부에 참모장하고 그럴 때 또 이제 이군사령부에 근무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가지고 말이죠, 별 좀 진급시키려고 애쓰면서 기도하면서 힘쓰던 여같은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육군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대령이었으니까, 예, 저 박정희 대통령 때 말이죠,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은 어디 학교 선생님이었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아들들이 다 누가 키워주셨어요? 하나님이 키워주셨어. 하나님이. 예, 그래서 그분을 내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척에 이제 그 집주인이 방을 내주려고 그러면서, 예, 우리는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두 신을 섬기면은 집안이 망한다 그러니까 말이죠, 세대, 나도 원래는 불교에 다녔는데, 예, 바꾸대 말이지, 종교를 바꾸려면은 어설프게 바꿔서는 안 되고 싹 바꿔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신중에서 제일 높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다른 신들이 해를 끼치지를 않는다고.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신학적으로 말이죠, 뭐 어떻게 설명을 하는데, 예, 뭐 책 잡힐 여같은 일이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성령 바꿔나니까 말이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바꾸려면 확 바꿔야지 된다고. 그러면서 그날도 그 강원도가 얼마나 춥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좋은 날인데 말이죠, 얼굴이 그저 벌게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지금 업한장에 가가지고 한번 내가 기도하는데 말이지, 전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업한장에 가가지고, 예, 저 상자 놓고 말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예수 안 믿으면 멸망받는다고 말이죠.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묵고 그 당시 서울에서 온 관광객들이 그때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김두일 본사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말이죠. 이거 미친 아주머니 모양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묵고 시민들은 말이죠. 아니라고, 저 아주머니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저 아주머니의 아들이 육군 대령이고 도청에 높은 사람이고 학교 선생님이고 예수 믿어서 복을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런 거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도 그냥 그렇게 전도하고 나니까, 어시장에서 전도하고 나니까 말이죠, 마음이 후련해지는 게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하셨든지 간에 끝났는데도 말이죠, 그 추운 겨울날 얼굴이 벌게가지고 말이죠, 힘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해서 이래 하루 오후를 말이죠 교제하면서 이렇게 지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잘 믿으면 말이죠, 그 결과가 반드시 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장행준 한번 일어나 보세요. 피택 안수 집사님,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 누나도 말이죠, 지금 교회 잘 나갑니까? 예, 지금 이번에 오시라 그러세요. 뭐라가지고 나이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지금 예. 80이 넘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연세가 몇 살인데요? 80세입니다. 예? 83살이요. 요새 80세살이면 처녀예요. 오시면 건강해진다 그러세요. 예. 그렇게 훌륭한 분이 계시는구나. 예.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래서 김두일 본사님 같은 안수 집사님 되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또 이 가운데서 말이죠, 간증 한번 하실 분 한번 나오셔가지고 간증하세요. 저 우리 김상희 집사님 나오세요. 김상희 집사님 나오세요. 나오셔서 한번 5분 동안 간증하세요.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사님 말이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여 같은 스펙을 가지고 계십니다. 누구였느냐 하면은 집사님 직접 얘기하세요. 예? 어느 대학 나오셨죠? 어느 대학 나오셨어? 동국대학. 예. 동국대학에 뭐가 유명합니까? 무슨 과 나오셨습니까? 철학과라고 그렇게 표현하는구만. 간증 한번 하세요. 나 전번에 그래서 이제 간증을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말이지, 나 개인만 들어서는 안 되겠다. 예. 너무 갑자기 우리 목사님 이러셔서 깜짝 놀라겠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지금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동국대를 나오면서 그 대학원 다 나오면서 좀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그랬는데 그 학교에서 이제 좀 학생들을 좀 지도해달라 이래서 제가 일단 불교 쪽에 엄청나게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애들하고 졸업 때는 성지순례를 가는데, 미얀마가 불교 나라잖아요. 미얀마, 필리핀, 중국을 무척 많이 다녀오고 이랬는데요. 정말 제 자신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런데 제 무남 동료 딸이 있습니다. 근데 하는 그 모든 게 다 이쁜데 어느 날 한번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저 교회 가도 돼요? 괜찮아.
종교는 자유니까 그러니까 예 하고 이제 다녔어요. 근데 그 아마 이제 동네 분들이 이제 전도를 하셨나 봐요. 그 저는 열심히 인직하면서 여름이 되면 좀 수련회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여기서 경주까지 출퇴근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부산에서 저기 절에 여여선원이라는 곳이 엄청 큰 절입니다. 거기 어린이부, 청소년부 학교를 세웠는데 제가 또 교장으로 또 거기 돼가지고 계속 열심히 선생님들을 또 거해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8월달이었어요. 엄청 더웠는데 수련의 날짜를 다 잡아놓고 이랬는데 갑작스럽게 저희 딸이 엄마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는 천국을 가고 엄마가 지옥을 가신다면 제가 엄청나게 괴로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화로. 걱정하지 마. 너는 천국 가. 나는 극락 갈 테니까. 이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얘는 무슨 이제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 이제 그 얘기를 했나 봐요. 뭐냐면 저 태산 같은 우리 엄마를 어떻게 엄마를 전도를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전도도 못한다고 지가 아주 목표를 저를 삼았나 봐요. 그런데 괜찮지 싶었는데 웬걸 계속 전화를 하는데도 대화가 길어지더라고요. 교회에서 일어난 일, 목사님이 뭐 설교해서 귀에 탁 박히는 이런 거를 그랬는데 그래도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여름에 더울 때 저기 한 번도 안 해본 금식을 들어갔어요. 하루 이틀 엄마 나 지금부터 엄마하고 싸울 거니까 내가 금식을 할 거니까 엄마가 이제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제 보자 이제 이러면서 했는데 하루 이틀 그래서 저는 아유 저러다가 말겠지 배고프면 뭐 괜찮겠지 이랬어요. 그랬는데 3일 4일 그 더운데 밥을 안 처음 금식이니까 엄청 힘든데 신랑이 와서 보면 시들시들하고 새색시가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원인이 뭐냐? 엄마하고 싸우는 도중이다. 나 엄마를 이겨야 되는데 이제 엄마는 내 말을 안 듣는다. 이래 된 거예요. 딱 4일째 되는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마마상 좀 와이프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저도 전화로 아니 저러다가 말어 괜찮아 조금만 더 기다려 이런 식으로 자꾸 그랬는데 5일 6일 7일 완전히 애가 출근하는 남편을 뒷바라지도 못하고 그냥 쓰러져서 막 그러니까 이제는 사위가 막 저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빨리 지금 병원에 가려고 그러는데 병원에도 안 가려고 그런다. 그래서 좀 바꿔봐라 그러면 전화를 그러면서도 제가 집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바꿔보라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요. 지는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인가 얘는 하면 한다면 하나 되니까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밤중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수련의 날짜는 받아놨는데 이걸 일을 어떻게 하면 좋나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무조건 해서 그래 그러면 수련회 끝나고 한번 생각해 볼게. 수련회는 다 잡혀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도 밥을 먹는 줄 알았는데요. 밥 안 먹고 완전히 생각해 볼 게가 아니고 하겠다 하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지 고집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한숨 할 때 그래 불교가 뭐길래 그래 부처님이 뭐길래 내가 저 딸 하나 있는데 가면 안 되겠지.
그래서 제가 빨리 전화 바꿔라, 또 다시 새벽 2시 돼서 바꿔라 해가지고, 그래 밥 먹어, 내가 일단 8월 말까지 하고 그만둘게, 그때까지도 교회 가는 소리는 안 하고 그만둘게 그랬어요. 그러고 난 후에 이제 그날 뭐 병원에 가서 뭐 금방 밥을 못 먹으니까 뭐 영양주사 맞고 이제 뭐 신랑이 막 이제 막 그랬죠. 그러고 난 뒤에요, 참 묘하게도 머리를 어떻게 썼는지 그 후에 8월 달이 딱 되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저도 딱 그만뒀어요. 일단 그랬는데 9월달 딱 되니까 신랑을 건강보험 이게 신체검사를 좀 한다고 백병원에다 갖다 눕혀놓고, 외국인이다 보니까 여럿이 있는 데는 못하고 독실로 갔어요. 그래 놓고 이제 저한테 왔다 그러길래 저는 어디 아파서 그런 줄 걱정을 했더니 우리 애한테 제가 게임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독실로 가고 있는데 내일 새벽에 나와보자, 우리 새벽기도 하는 교회를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서 새벽에 이제 나와서 다 둘러보니까 이상하게요, 이 동네 집에서 가까운 동네는 새벽기도 하는 데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저기 순복음 교회가 있던데 우리 거기를 가보자. 그리고 여기를 와서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근데 모두 새벽기도 하고 다 가시고 우리 저기 이효순 집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주 일요일날 만나자 해놓고 그 이튿날 또 새벽에 신랑은 그냥 병원에 있고 새벽에 또 나와가지고 여기를 처음으로 새벽 기도에 와서 예배를 봤어요. 근데요, 이상하대요. 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저 뒤에 앉았었는데 옆에는 딸이 앉아있고 딸은 괜찮은데 제가요, 사람이 그래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땀이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흠뻑 젖었어요. 그러면서 속에서 막 이렇게 구토가 나오려고 그래서 도저히 앉아서 끝날 때까지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나가서 화장실을 갔어도 그거는 아닌데 그런 정상이 며칠 갔어요. 그래놓고 집에를 가니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완전히 막 방바닥에 그냥 그대로 붙어있는 것 같이 제가 힘을 못 썼어요. 이상하다, 왜 이러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또 애도 병원에 가서 있으면서 안 되겠다, 내일은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목사님이 또 안수 기도도 해주시고 참 옆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한 일주일 가더라고요. 그래 갔는데 일주일 가니까 차츰차츰 제가 몸이 안정이 되는데 이제 머리가 혼돈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실은 여기서 새벽 기도에 그래도 목사님 말씀하신 게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어요. 언어 자체도 모르고. 그런데 딱 한 가지 제가 모두 다 찬송가를 너무 재밌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추운데 잠 안 자고 절에 나와서 저렇게 맑게 찬송가를 부를 때는 그 속에 뭐가 있다. 뭔가 있으니까 저분들이 저러지. 저는 성령이고 뭐고 아무것도 몰랐던 상태니까 그런 것도 모르니까. 근데요, 매일 제 안에 뭐가 있으니까 내가 하루도 빠지지 말고 나가서 그 원인을 한번 캐보겠다. 그러면서 계속 뒤에 앉아서 뒷모습만 보면서 전부 다 봐도 또 뭐 멀쩡하게 잘하시는데 저는 또 꾸벅꾸벅 졸면서도 새벽이 되면 그 시간 되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대로로 내려오면요, 그 넓은 길에 차도 안 다니면서 그렇게 공기가 맑고 좋을 수가 없고 흥얼흥얼 하느님 이러면서 그냥 큰 소리로 하느님 하면서 막 무조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교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면은 또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근데 그 찬송가에 뭔가 캐야겠다 했지만 그 속에는 내가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찬송가를 따라 부르다 보니까 제 마음이 틀려지더라고요. 기분도 좋고 뭐 하나도 그립김 없이 이거구나 하면서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래,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사실은 목사님들이 저를 가르쳐 주시고 하셨지만 저는 불순종했어요. 1대1로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은 독재자예요. 왜 자기만 바라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그것도 이상한 게, 어머님 아버님이 나를 낳았는데 왜 자기가 낳았어요? 하여튼 무조건 퀘션 마크고 무조건 거절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요,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심지어 저희 집 신방 와서까지 권사님이 아멘이라고 해보세요 이런,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이제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공부를 배우면서, 1대1 공부를 하면서 계속 공부를 다 잘 하고는 1시간 반, 2시간 하고는 갈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되는데 꼭 감사합니다. 꼭 이렇게 불교에서 하던 그 습관, 그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그냥 식사하셨어요? 이러면 되는데 공양 하셨습니까? 그래도 야단을 안 치시고 꾸중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그래서 또 목사님 제가 본당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복당에 올라갑니다. 자신도 모르게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왔어요. 그렇지만 또 그것도 꾸중도 안 하시고, 문제는 그런 거 안 할 때도 되는데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하시면 네 그냥 쳐다보고, 딴 분들도 아멘일 건데 저는 네 이러고 그러고 있다가요, 제가 한 7개월 공부를 배우고 있는데 제 자신도 모르게 말씀을 하시는데 딱 한 구절 읽고 설명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아멘 소리를 냈어요. 제 입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목사님이 손을 탁 잡으시면서 이제 됐습니다. 거기로부터는 아멘 소리가 내 자신도 모르게 또 얘가 또 주책 없이 막 나와요. 이제 그러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도 이게 한 1년 동안은 사실 솔직한 얘기로 이 성경책의 말씀이 안 들어왔어요. 머리로는 뭐 외우는 거고 뭐 이런 거는 참 잘하는데 가슴에 정말 안 와닿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성지순례를 하는데, 이야, 저기를 한번 갔다 와봤으면, 저는 불교 쪽에서는 몇십 년을 가봤지만, 이야, 또 기독교에서는 어떤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디서 살으셨는가? 그런 얼굴쯤은 있지만 또 제가 새신자가 너무 설친다 하는 소리 들을까봐, 솔직하게요. 그럴까봐 자꾸 뒤로 물러갔어요. 그리고 우리 식구들에 대해서도 그저 말을 좀 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왜? 여자분들이 많은 곳이고 식구가 많으니까 좀 그런 걸 제가 굉장히 조심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갈까 말까
하루에 12번도 마음이 막 들어가는데 가고 싶은 욕심은 무척 나는데 여기 전부 다 뭐 권사님들이 가시고 뭐 이러시는데 내가 가서 될까? 막 이러다가 한 번은 용기를 냈어요. 유 목사님한테 제가 직접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사실 이런데 제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당연히 가세요. 가서 많이 보고 많이 배워오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합류해서 갔다 왔는데 근데 가서 직접 보니까요 너무 죄스러웠어. 뭐 하나를 보고 오면 그냥 한 사람이 볼까봐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면 너무 부정했기 때문에 열에 하나라도 긍정적으로 생각 안 하고 이건 거짓이야. 낳고 뭐 그러다가 넘어가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막 좀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리 다녀와서는 제가 좀 180도로 좀 달라졌어요. 왜? 직접 뵙고 또 예수님이 뭐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거 그 거리 이런 걸 다 보고 다 이렇게 보고 오니까 체험을 하고 오니까 너무 죄스럽고 좀 말로 표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그냥 누가 볼까봐 또 얼른 눈물을 훔치면서 이러면서 목사님하고 우리 잘 다녀왔는데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작년에 18년도 작년에쯤 애한테 그랬어요. 너무 고맙다. 인제스는 너무 고맙다. 인도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 하니까 애도 하는 말이 엄마 나는 엄마가 너무 태산 같았는데 못 넘을 줄 알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숨하고 바꾼다고 생각을 하고는 그랬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든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시간을 제가 거기서 봉사를 하고 해왔지만 이렇게 끄집어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열심히 봉사하면서 좀 하나님의 딸로서 올바른 길로 열심히 가고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셔서 자기는 불교에서 무슨 뭐 보상가 뭔가 된다고 해서 나는 보살 정도 된 줄 알았어요. 최근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동국대학교 철학과라 그러는데 말이죠. 그 중학교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나온 줄 몰랐어요. 그래서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우리 저 집사님이 한마디로 얘기하더만요. 불교에 가면은 조용히 침묵 그런데 말이죠. 예, 그래서 다 조용히 사람 한 말도 하지 말아야 돼. 근데 교회 나오면은 말을 해야지 돼. 할렐루야. 찬송도 불러야지 되고 간증도 해야지 되고.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말씀의 종교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간증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유익하고 좋은 일이에요. 이경연 집사님은 잘 있습니까? 네. 전에는 나한테 전화도 하고 그러더니 왜 요새는 전화도 안 할까? 네, 좀 바쁜가. 그렇군요. 예, 좋은 일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집사님은 저더러 어떤 교회,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불교에 오래 다니던 분이 개종을 해가지고 교회를 나왔는데 말이죠. 목사님한테 더 인사를 하면서 주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주지목 이리 하면서 말이죠.
주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상이 남았는데 우리 김상희 집사님은 나한테 주지 목사님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냥 목사님이라 그랬지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저녁에도 감증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는 한종직 되어질러 간다고 하면은 이때 한 번 이상씩은 감증해야지 되고, 또 장로님으로 이제 피택되신 분들은 임직하시고 난 다음에라도 꼭 설교를 이제 전체 앞에서 하고, 그리고 앞으로 주일 새벽이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시니까 말이죠. 그 준비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좋은 장로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좋은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피택되신 분들도 말이죠, 좋은 장로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서, 좋은 장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어서 좋은 장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공부해가지고 좋은 장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하실 때 정말 좋은 장로, 그래서 순수한 장로, 할렐루야, 순발력이 있는 장로, 순교적인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같은 장로가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설 명절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이 있으니까 말이죠, 주일 저녁까지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가시게 되면 말이죠, 길도 뻥 뚫려져 있고, 내일 저녁에 고향 가시는 분들은 길이 막혀 있어. 길도 뻥 뚫려 있고 말이죠, 차표도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가면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하신 우리 이제 조에서 설 명절이지만 나와가지고 봉사해서 중식을 하겠다 그러니까 말이죠, 기대하면서 나오셔서 이렇게 교회에서 식사도 하시고 좋은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올해 이제 또 설교할 때도 말씀드릴 거니까 그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한음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 교회 이번 피택자들 임직하게 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안수집사님, 그리고 명예 장로님과 명예 권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가 오순절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도행전적인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순복음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살려나갈 수 있는 여하튼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또 이 큰 명절을 앞두고서 병원에 입원해서 투병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저들을 고쳐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잠깐 동안 간절히 한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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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 성령님이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성령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주여 놀라우신 노와 사랑의 소리여 주여 온전히 변화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보이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주여 놓으시는 왕 능력으로 주여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어 서툴어서 이어 실수하고 부족합니까 할지라도 주여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주여 성령께서 가봐시켜 주시옵시고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이번 일식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모든 것 전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주여 동행해 주시옵시고 주님 도와주시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주여 승리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게 하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주여 7대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주여 이 온 천하 만민에게 확실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반드시 주여 수행할 수 있는 교회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종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어디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